디지털 목자입니다. 이유 없이 비아냥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각자의 소속 정체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밝혀지는 진리의 여정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내가 잘못 느낀 것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다릅니다. 나에게만 유독 차갑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나만 보면 표정이 굳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나에게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뒤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에너지가 빠집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지 생각하다 보면 밤이 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보다 보면 자책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지 고민하다 보면 진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또 그 생각을 하면 억울하고 억울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또 지칩니다. 약순환이 반복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더 힘듭니다.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 사람과 마주치면 예배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든 공간이 됩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매일 아침 출근이 고통입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이 편안한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쉬어야 할 곳이 가장 긴장되는 곳이 됩니다. 이 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 것인지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미움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성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억울함입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더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억울함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들 없이 오직 선을 행하셨는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는데 미움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유 없는 미움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것인지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직접 걸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자리를 걸으셨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미움받는 그 고통도 아십니다. 이유 없이 미움받는 그 억울함도 아십니다. 그 자리를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미움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미움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대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교만입니까? 아니면 그 미움이 두려워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칭찬받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 드러남이 불편합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나 싶어서 놀랍니다. 그런데 그 드러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다를 수 없습니다.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드러나야 고쳐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일화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 안에 인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의 낯이 드러니다. 그것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성장입니다.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 중 하나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연단하는 사용하십니다. 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이 사울에게의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이 다윗을 송하자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외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잘했는데 미움을 받은 경험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시기와 미움을 받은 경험.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굴 속에 숨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방 나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을 썼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시편들이 쓰여졌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쓴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의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의 미움이 없었다면 이 시편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미움이 다을 파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을 깊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미움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고통이고 억울함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미움도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많이 의존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정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면 기분이 좋고 나를 나쁘게 보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의존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잘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의 인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나열합니다.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위험도 당하고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이 바울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람의 인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향해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139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가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이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생을 아십니다. 당신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이 사람의 인정보다 훨씬 큽니다. 미움 앞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것인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합니까? 용서하라는 말이 그 사람이 한 일을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용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용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용서는 오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에 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스데반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데반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에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올라오고 그 분노가 나를 소모시킵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그 묶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찌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라. 기록되었되 원수는 거식에 있으니가 감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로 내가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면 그 미움의 수준에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더 높은 차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피하거나 되갚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강제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성장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매를 맞은 상처 속에서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연단된 믿음입니다.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억울한 자리에 가두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문을 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욕과 박해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약할 때 강해지는 역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약하게 만들려 할 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더 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금이 순금이 되면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순물이 타서 제거될 때 순금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상황에서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연단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정금처럼 빛납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정금으로 만드는 불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또 하나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자신만의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짓는 아는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 안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도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이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미움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어 줍니다. 미움이 사람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미움이 용서를 배우게 합니다. 미움이 믿음을 연단합니다. 그리고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이야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퍼뜨리고 어떤 식으로 나를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해치려 하든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파괴하여 해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낮추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길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지 아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과하셨습니다. 당신도 통과하립니다.